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1장 12절부터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3명의 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요.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었지요.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더 쓸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건축을 아주 대단하고 멋있게 한다 그러면 지혜를 쓰면 쓸수록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올 것입니다. 건축 같은 것도 발달할 때에 참 오랜 세월을 통하여 건축, 공학, 공법들이 발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탁월한 솔로몬 같은 지혜자라면 혼자서도 정말 많은 세대, 여러 세대에 발달해온 건축 공법이다 그러면 혼자서도 아주 짧은 시간에 탁월한 그러한 건축, 설계도면 건축 공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 탁월한 지혜와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이 전도자 솔로몬보다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디 얼마나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지혜는 참 특별한 것이 이 솔로몬의 지혜는 보편적인 영역에 거의 대부분 작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적인 지혜를 받는다 그럴 때에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특별한 은사적인 영역, 지체됨의 영역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주 왕으로서 통치하는 전 영역에 걸쳐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당시의 시대에는 어쨌든 좀 단순한 삶이었지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라기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당시의 기술의 측면도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했지요. 그런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원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궁구해 볼 때에 그 지혜가 돌고 돌고 돌아서 더 깊은 것까지도 살펴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왜 괴로우냐 하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하면 그래도 부족하고 조금 하면 그래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다른 말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되겠지요.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노력해야지만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야, 나는 발전했다 싶은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끝이 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치원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행복 시작일 줄 아는데, 그래서 초등학생 되어 가지고 저학년을 보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보내면서 언니 오빠들을 보지요. 그리고 이제 5학년, 6학년, 고학년이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내가 이루었노라, 잡았노라. 그리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 사이에 고학년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칩니다. 왜? 동생들이 있잖아. 어쩌다가 운동장에 가서 동생들이 축구를 하는 것을 보면 끼어들어서 형으로서 뻥뻥 공을 차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 이 정도면 그러다가 곧 초등학교 6학년을 마치고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니까 가장 어린 학생이 되지요. 야, 중학교 2학년, 3학년만 봐도 얼마나 높게 보입니까? 얼마나 높게 보여요. 요즘에 중3 애들은 일찍부터 담배나 술을 배웁니다. 그래서 몰래 많은 아이들이, 심지어 어떤 반에서는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담배를 피웁니다. 술은 더 많이 마시고요. 다 큰 것처럼 생각해요. 중학생 정도 되고 중3 정도 되니까 야, 우리가 가장 컸다. 그 다음에 곧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또 가장 어린 거예요. 고3쯤 되니까 수능을 보면서 우리가 야, 잡았노라, 보았노라. 고3을 마친 다음에 직장을 들어가도 정말 사회 초년생이고 어리고, 또 대학생이 되어도 가 20살, 재수하면 21살 그리 가지요. 야, 고3 때는 내가 최고 높아 그랬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참 가장 뭘 모르는 세계, 대학의 세계든 직장과 직업의 세계든 참 어린 아이가 되고야 맙니다. 제 대학교 1학년 때도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얼마나 높게 보였는지 몰라요. 굉장히 높게 보였어요. 신학교를 가서도 학년이 올라가면서 야, 잡았노라, 보았노라. 그러나 다시 신학을 나온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는 얼마나 목회의 초년생인가. 그러한 자리에 계속 설 수밖에 없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빙빙 도는 것을 계속 보고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만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마음의 바른 자세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수고 속에서 유감스럽게도 단식하는 허물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하고 직업생활을 하고 또 완침성을 키우고 농사를 짓고 대인관계에 잔치를 하거나 파티를 하거나 장례식을 치르거나 생로병사, 병들어 죽어가거나 어린아이가 탄생하고 태어나거나 또한 아이가 어릴 때를 지나서 청년이 되거나
전쟁의 때를 보내고 평안의 때를 보내고 그 생로병사 또한 잘 먹고 잘 사는 그 풍년의 때도 보고 흉년의 때도 보고 그러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한 일들을 자세히 보았다는 거지요. 그냥 수박 거달기로 책 한 권, 두 권 보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자세히 관찰하고 보는 것입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는 하나님 없이 다는 대표적인 표현이 해 아래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찬송,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찬양하며 사랑하며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부르심인데 그것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평안과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해 아래서 행하는 삶, 그 모든 일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우리가 손으로 움켜쥐고 잡으려고 해봐야 잡히지 않지요. 보따리를 가지고 이제 보따리 안에 바람을 가두려고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따리에 가득 바람을 잡아야지. 그리고 묶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풀어보면 보따리 안엔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것처럼 헛된 일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어떤 부귀 영화를 누렸든지 어떤 명예를 얻었든지 어떤 명성을 가졌든지 어떠한 대단한 건물을 짓고 부동산을 가졌든지 세상에 놀라운 명예를 가졌든지 그런 것이 아무리 있어봐야 또한 자녀를 심지어 많이 낳아서 아주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자녀, 인정받는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서의 여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허망하고 헛된 것일 뿐이다. 15절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으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우리가 철사가 구부러졌으면 곱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할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지나온 과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없지요. 나아가서 이 세상 아래서 구부러진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의 변화라 그러면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사람의 변화는 정말로 어렵고 어렵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10대인데 오병이어 캠프 같은 거에 참여한 다음에 거기에서 눈물 흘리며 찬양하다 울며 그런 걸 보면서 야, 내 자식이 주님 만났구나, 변화되었구나 그렇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다 그것이 바라는 것이겠지요. 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아. 10살 아이가 찬양하다가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야, 변화된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났고 성령 충만까지 받고 당연히 제게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그러다가 세상으로 떠나버린 그런 아이들도 있어 왔습니다. 저녁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회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울고 그런 것을 몇 년을 해도 그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다 그러면 고3 때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배당에 참석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가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 제 이 기억상에서는 주일 낮 예배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이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주일 오전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고3 때는 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변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지난한지, 정말 멀고 먼 길을 돌고 돌아도 그렇게 감격하며 찬양하며 울며 때로 통곡하며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도 얼마나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려운지를 압니다. 알아요.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들도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입신했네, 천국을 보았네 그러지만 물론 저도 그런 체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그냥 생생하게 깨어서 일반 생활을 하는데 3주일 정도를 천국 속에서 살아간 적도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같은 것, 그런 것 속에서 3주간을 길을 걸어도 아주 솜 위를,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일들 속에 3주간을 저 개인적으로는 천국의 시간들, 아예 완벽한 평화 같은 것을 누리는 그 천국의 시간들을 저는 겪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3주간의 시간이 끝나버린 것이 새벽에 목사님 대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을 물론 자세하게 제 개인의 삶에 벌어진 일을 간증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상은 그 영역을 제가 다루고 설교하면서 설교가 끝나고 기도를 마치고 나왔는데 그러한 천국에서 시간들 같은 3주가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이런 설교들을 제가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실하고 잃어먹고 까먹은 일들이 많아서 제가 그러한 말씀들, 주님 말씀, 너희의 거룩한 것을 그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등등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많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또한 산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은사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무수히 살아와도 제 자신의 변화라는 것은 참 더디고 느리고 느립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각자들마다 대동소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 자신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실상은 우리는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큼, 우리만큼 해야지 우리만큼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만큼 해야지. 그러지 그렇게도 안 하고 중보기도 좀 받고 안수 좀 받고 한번 눈에 눈물 좀 흘리고 찬양하다가 감격에 차서 엉엉 운다 해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5절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그러한 사람의 마음의 완악한 강팍한 것을 어떻게 곧게 펴냐 그 말이. 선인이 더 많습니까? 악인이 더 많습니까? 그렇게 못하지요. 또한 가난한 것은 언제나 가난한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다 없애려고 하는, 그래서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악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가난이라 할지라도 평등하고 공평하게 그런 재산을 결코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자들 가운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하여서 저 부자들의 것이나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먹고 살겠다.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가 없다. 이 해 아래서 얼마나 많은 구부러진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걸 누가 곱게 펼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과도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것을 다 펴버린 다음에 다 천국에 넣어버리시고 사탄 마귀나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 가두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 너희의 타락한 과거를 또한 현재에 굳어버린 것을 다 곱게 해주겠다. 다 천국에 오너라. 다시 오너라. 사탄은 마귀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한 악인들을 너희의 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 너희 악을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버젓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이지러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렉킹, 부족하다 그 말이지요. 부족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을 셀 수가 없다. 인생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나아가 고장난 것들, 어그러진 것들을 셀 수 없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지혜자가 되어서 그 어지러진 것을 다 바로 잡으려고 구부러진 것을 다 펴고 곱게 하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려고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해도 100년도 부족할 것입니다. 100년도 부족해요.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쫓아다니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꼭 죽을 때까지 자녀들만 추적하다 보면 자녀들은 완전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서 너무너무 엄마 아빠 행복해요.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주님을 너무 많이 닮게 되었어요. 성령 충만해요. 세상에서도 성공과 명예와 영광도 얻었어요. 또한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자녀를 추적하고 쫓아다니고 이리 마음 쓰고 저리 마음 쓰고 이리 기도하고 저리 기도합니다마는 자녀들의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이 자녀들 가운데도 발견하고 자신에게서도 또한 자신의 남편, 아내에게서도 가족, 부모, 형제, 직장에서도 무수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도 부정부패가 악인들의 정치인이 되어져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들을 무수히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것들도 이지러진 것들이고 구부러진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데도 그것을 그 구부러진 것들, 이지러진 것들, 문제가 있는 어그러진 것들을 펼 수도 없고 또한 그것이 작아지도 않더라 그 말이. 각 개인들에게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면 참 만족할 것이냐. 다윗은 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족하지 못했지요. 솔로몬이 여자를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여자를 1000명이나 구했습니다. 1000명. 1000명이나 구했어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한다 그러면 한 3명 아내가 있을 때 만족했습니까? 아니면 10명 있으면 만족했습니까? 솔로몬이요. 500년 살았다면 그 다음에 막 성적인 정력과 육체적인 능력이 500년 살았는데도 강력했다면 그러면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죽을 때까지 여자를 긁어 모으니까 한 1000명 된 거죠. 죽을 때까지. 아직 인생이 짧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000년, 10,000년은 살았으면 더 많았을 텐데.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여자를 취하는데도 만족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만족이 없었어요. 16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이 16절 말씀은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른 측면이 존재하지. 다른 측면이라는 것은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다 그럴 때에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 전도서 1장 16절에 전도자가 되어 말씀하는 지혜가 있는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째 잠언의 지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로몬은 많이 미달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 것, 에녹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 그런 것들에는 많이 미달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 전도자 솔로몬이다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 그 지혜, 그것을 궁극적 지혜라고 합니다. 궁극적 지혜. 아니면 근원적 지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지혜에 있어서는 이 전도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보다 훨씬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 전 세계의 어떤 삶, 통치, 재산, 돈의 관계, 식물, 동물, 그 다음에 농경, 건축, 혹은 당시 시대 상황으로 어떤 과학적인 원리, 그런 것들은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최소한 16절에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큰 지혜를 많이 얻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어떠한 작은 힌트만 얻어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를 가진 사람은 통찰력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 그건 문일 지식. 하나를 듣고 배울 때에 백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배워도 그 하나를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지혜가 없다 혹은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뭐 IQ가 높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배움을 빨리 배우거나 머리 회전력이 빠르거나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서 습득하고 얻었고,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먼저 있던 자보다 이 지혜가 많이 얻어서 더 탁월하다, 더 많다. 더군다나 그냥 짜시락짜시락한 작은 지혜들이 아니라 16절에는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인생사에서 꼭 필요한, 아니면 통찰력, 전 세계와 삶과 인생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등에서 큰 줄기가 되는 그 지혜들을 많이 얻었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17절로 가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만나보고 얻었는데도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더 많이 지혜로워지면 실상 더 행복하고 더 만족하고 더 기쁘고 더 좋을 줄로 알았던 것이지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그런 가운데 이제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 미친 것이 무엇이냐? 미련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할수록 정답이 없는 거죠.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하면 상당히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범대 출신이니까 이제 교직 과목을 이수하는데 뭐 교육학이다 그러면은 교육학 개론 수업에 교육학 그러면은 뭐 1시간 이상을 뭘 하냐 그러면 교육학이란 무엇인가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학자들이 교육학은 무엇인가 하는 정의들을 쭉 교수님은 읊어가면서 칠판에 판서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메모하고 적고 외우고 그러는데 아니 그 세상에 탁월한 교육의 전문가들이 정의하는 교육학의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게 문제죠. 결론적으로는 교수님 본인이 박사로서 고로 그러면서 교육학의 유명한 분들의 정의 가운데 좋은 것들 몇 개 골라내 가지고 나는 이렇게 정의한다. 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경제학 원론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업 시간 1시간 2시간을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또 제가 법학개론을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또 법학이란 무엇인가 뭐 다 그런 것이에요. 신학교 때는 선교학을 들었더니 선교란 무엇인가 그래가지고 그 선교학 박사님은요 선교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몇 학기를 하셨냐 그러면 2학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선교학 개론 시간에도 선교란 무엇인가 가지고 반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선교 신학 과목인데 거기서도 선교란 무엇인가 가지고 또 한 수업에 반년이거든요. 주로 이제 3월, 4월, 5월, 6월 언제까지지요.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되는데 그렇게 그냥 끝까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로 그래가지고 본인도 자기가 정의 내리는 선교란 무엇인가를 못 외워가지고 자기 노트를 보고 읽으셨어요. 자기도 정의를 못 내려. 정의를 어찌어찌 해가지고 내렸는데 자기도 기억을 못 해요. 너무 복잡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하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 제가 간혹 가다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랑이 정의가 내려지냐고 제가 묻기도 하지요. 부부간의 사랑은 어떤 정의가 되는 줄 알겠습니까? 그러고 부부간의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궁극적인 정의는 무엇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일 것 같아요? 그럼 부부간의 사랑도 정의가 안 내려져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돼요. 우정의 정의는 뭐냐고. 뭐 이걸 다 그런 사랑을 모아놔야지만이 이제 최종적인 큰 덩치의 사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사랑도 정의가 안 내려진다 그 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뭐 에로스니 뭐니 필레오니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말장난이고 정의가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부부가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까? 뭐 매달 외식을 다니고 아니면 하루에 대화 시간을 매일 30분씩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부부간의 사랑인가요? 기준은 뭐예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부부간의 사랑의 정의냐 그 말이. 이 지혜자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했다. 최소한은 미친 것이 뭐고 미련한 것이 뭐냐 정의 좀 내려보자. 야, 이 상황을 본 다음에 미친 것의 특징 하나 둘 셋 넷 다섯 미련한 것의 특징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건 미친 거다 미련한 거다 딱 보는 순간에 분별이 돼버리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소위 말하면 무슨 기름 부음이 와가지고 영적 영안이 열려가지고 뭘 보면 투시해버리고 알아버리고 보여버리고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자조차도 누구에게 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미련한 것에 대하여서도 잠언에 무수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것에 정의가 나온 건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 어떻게 산다고 어떤 것이 미련한 자의 삶이라고 말씀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거지.
그러한 미련한 자에 대한 무수한 많은 말씀을 모아가지고 몇 문장으로 만든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 신학이란 걸 통해서 그런 걸 좋아합니다. 성경 구절 20개 모아가지고 20개의 성경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것을 미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미친 것의 정의를 좀 내려드리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다. 그러면 전도서 이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모아가지고 내가 요약을 해줄게요. 모든 것이 헤아려서 헛됩니다. 끝. 그걸 미친 것이라 그럽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한 문장으로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시고 자비로우시며 인내하시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가리켜 미친 것이라. 그게 말씀 몇 구절에 있는 걸 그대로 읊을 뿐이지 다른 성경의 많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못하지. 세상에나 제가 묻지요. 당신 결혼 생활 얼마나 하셨나요? 20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 아내에 대하여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또 연애 기간까지 하면 더 기시지요. 그러면 아내에 대하여 짧게 줄여가지고 몇 문장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사람 함께 결혼해서 산 부부잖아요. 그렇게 20년 연애 기간 몇 년 해가지고인데 그렇게 물을 때는요 어버버합니다. 어버버해요. 짧은 몇 문장을 가지고 함께 산 사람을 설명하는 것도 정답이 없지요. 결론이 나지 않지요. 그럴진데 성경의 몇 문장을 가지고 또한 이걸 또 축약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논하고 설명한다.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해 마음을 썼는데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 한다는 게 결론이 없는 이야기다 그 말. 결론이 없어요. 이게 결론이 없어. 아니 솔로몬 정도 되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 같으면 결론이 아니라 미친 것 그러면 이건 미친 거요. 미련한 것 그러면 이건 미련한 거요. 결론이 나와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도서 1장 17절로 한다면 미친 것을 가지고 연구를 10년을 해도 답이 없다 그 말. 물론 미친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것이나 아니면 정신질환이나 귀신 들린 거 정신질환 그 다음에 정신질환 말고 신체적으로 내성마비라든지 간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의 차이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살피기도 많이 했어요. 물론 그래서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어떤 질병에 기인한 그런 것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조금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몇 걸음 더 들어가 버리면 더 혼동 속에 빠지기도 쉬운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하고 들어가면 정말 정답이 나올 것인가? 예를 들어 정신질환의 치료법이다. 그럼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 정신질환의 치료법이 있는가? 없어요. 결국은 없어요. 결국은 상태를 좀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광증이 안 빠지게 하려고 약을 좀 쓰거나 몸에 힘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멍하게 있어버린 약을 쓴다거나 우울증도 그런 것도 많고요. 그러지 미친 것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미친 것을 어떻게 치료하고 해결하고 탁탁탁탁 떨어지는 답이 한 100년 연구하면 나오느냐. 지금 이 세계에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 정신의학자들이 미친 것을 연구해 왔지요. 그러면 지금 정신병동에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은 증가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친 것. 이것 하나만 해도
사실은 정답이 없는 것이에요. 미련한 것, IQ가 떨어지면 미련한 것이냐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조차도 이것을 알려고 마음을 썼다고 말이에요. 마음을 썼다는 것은 수고하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냥 몇 초, 몇 분, 얼마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썼다 이렇게 표현 안 하지요. 몇 시간 해가지고 그렇다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수학 공부 좀 해봤습니다 그래 놓고 얼마 했는데요. 수학 공부 내가 한 열흘 했습니다. 해봤어요. 아니 열을 가지고 초등학교 수학이나 뗄 수가 있겠어요? 열을 가지고 구구단이나 제대로 다 외울 수 있겠어요? 똑똑한 애들이야 가능하겠지만 그것 가지고 사칙연산도 분수 소수도 제대로 못 할 거예요. 나아가서 삼각함수나 미분적분이나 그래프나 뭐 이런 건 어떻게 하겠어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충분히 누구나 볼 때에 야 미련한 것과 미친 것을 알려고 마음을 썼다. 충분히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답이 없다. 답이 없다.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을 얻으면, 또한 어떤 사람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신학책을 더 많이 보면 자신이 더 하나님을 알고 탁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히브리, 헬라어나 라틴어를 더 많이 배우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속도를 빨리 내야 됩니다. 속도를 빨리 낸다는 것은요, 좀 히브리,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려고, 잘 알게 될 것이라고 믿음을 가진다면요, 정말 올인하다시피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거쳐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버려야 돼. 빨리. 최소한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히브리, 헬라어를 좀 어느 정도 안 다음에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하게 돼버렸구나. 결론을 빨리 내고 발을 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하루에 히브리, 헬라어를 1시간씩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초급 수준을 떼려니까 한 10년 걸려요. 중급 수준을 떼려니까 한 20년이 걸려요. 고급 수준에 가려니까 3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치매가 오는 거예요. 왜? 40에 시작했거든요. 70이 됐거든. 성경도 제대로 전도서 하나 히브리어 배워가지고 제대로 번역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마무리되려고 그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내가 조직신학을 배우면 하나님 깊게 알 것이야, 그게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직신학에 한 1년, 2년, 3년 올인하라 그 말이에요. 찔끔 몇 줄 읽고 몇 페이지 읽고 책 한 권 읽는데 1년 걸리고 그딴 것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만은, 문제는 그 믿음 가운데 슬금슬금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러면서 인생이 다 끝난다는 것이.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가 시간을 더 보냈으면 하나님을 깊이 알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망령에 젖어들어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식과 하나님을 알물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경향성을 꽤 많이 가집니다. 저 같은 목사들인데요, 신학책을 몇 권 읽었다, 나는 그 정보와 지식을 얻었어,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안 것이야.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도 마찬가지로 읽습니다. 나 성경을 몇 독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성경 읽은 것에 따라서 안 것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않은 거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으면 받아가지고 살아야지.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성령님을 쫓아 행해야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이 아는 것이지.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제대로 자라가지 않고 그 지식이 글 속에 있는 그런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어지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빨리 신속하게 벌어버린 다음에는 안 그렇다 그러고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평생 살아도 돈 1억 모으기 어려운 사람이 야 10억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다 죽어요. 그냥. 왜? 평생 벌어도 1억을 손에 못 주니까 야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나님 10억만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10억만 주세요. 그러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상한 자리에 이상한 삶을 살다가 마감하는 것이, 전도서는 그런 것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이미 다 말씀하고 있는 것. 끝이 없는 것, 끝이 없는 것. 어느 지혜와 지식을 궁구하든지 끝이 없는 것, 끝이 없는 것. 더 많은 책을 쓰고 더 많은 책을 읽으면 뭐가 끝날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이 간단하게 보이는 미친 것과 미련한 것, 이것만 해도 답이 없더라. 답이 없더라.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 대표적인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어떤 사람들 보기에 야 미련한 것 정답이 너무 쉬울 것 같아. 미친 것, 일단은 미친 사람 머리에 꽃을 꽂고 비 오는 날 돌아다니는 사람을 간혹 보기도 하지요. 아 저것이 미친 거야. 나는 알 수가 있어. 알아.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게 아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만이 아니라 이 지혜자는 무수히 많은 것을 궁구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궁극적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언을, 또한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걸 말씀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야, 부동산이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눈이 열리니까 마음이 어디에 쏠립니까? 부동산이죠. 지금 얼마나 주식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주식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막 쌓여가요. 쌓여가. 아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 이때 지금 치고 빠져야 돼. 이때 단타를 해야 돼. 이것은 주식은 오래 놔둬야 되는 회사 주식이야. 이런 걸 알아요. 주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당연히 이제 주식을 잘 알아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겠고요. 아예 주식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겠죠. 전혀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는 걸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살면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어째든 저째든 별로 번뇌가 없겠죠. 그런데 주식을 좀 알아요. 알아. 지난번에 방탄 쫓기단, BTS 이런 거, 그런 친구들처럼 야 이게 상장을 해. 그래가지고 주식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조금 올랐다가 바로 내리막으로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런 데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 주식을 좀 알았어. 분명히 이 BTS 방탄이들이 주식이 상장될 때에 어마어마하게 벌 거야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은 야 나도 저 공모주를 샀어야 되는데 발을 동동동 구르지요. 물론 그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데는 또 미국의 전기 자동차 테슬라인가요? 이런 건 막 주식이 많이 올랐죠. 좀 거품이 빠지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죠. 그런 걸 좀 안 다음에는 야 나도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요. 요즘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20년 3월에서 9월까지 6개월 동안에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번 돈 자체가 70몇 프로를 돈을 벌었다 그래요. 말하자면 1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플러스 70몇만 원 벌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 뭐 은행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돈을 주식에 투자한 경우는 80% 이상을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1억을 기관이 투자했다 그러면 8천만 원 이상을 벌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해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한 경우는 한 230% 정도 벌었다 그래.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에 투자했다 그러면은 2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돈을 4억 한 6천만 원, 4억 6천만 원을 벌었다고 말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한 광풍이 당연히 불어서 그런 거지. 물론 언제 되면 주식은 폭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상당히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돈은 많이 발행되고 돌아다니는데 돈을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부동산 보유세라든지 혹은 부동산 거래세지요. 나아가 종합부동산 종부세지요. 종부세도 엄청 증가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주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방식으로 많이 가서 주식에 돈이 쏟아 부어지고 있죠. 그러면 주식에 대한 그런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지요. 부동산에 대한 지혜가 많아서 지혜를 또 얻으려고 애를 써요. 왜? 지혜를 얻어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번뇌가 많지. 주식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게 좋으냐 안 얻는 게 좋으냐 그건 답이 없는 이야기죠. 답이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있는 것에 족한줄로 배우지 못하면 그런 것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런 지혜를 얻으라고 말이에요. 그런 지식도 얻으라고 말이에요.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건 정답표가 없어요. 정답표가 없어. 주식을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되기는 아주 쉽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번뇌가 많으면 마음을 못 지키겠지요. 노심초사하지요. 그러면 당연하게 죄로 내리막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저는 과거에 저는 지식과 이 지혜를 추구하는 과이기 때문에요. 독서를 많이 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나 지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나름대로 사서 쌓아놓고 매년 혹은 매달 책을 몇 권을 더 구입하느냐. 그래서 남는 돈이 있으면 다 책을 구입하는데 오랫동안 쓰고 살았습니다. 남는 돈을 가지고 다 책으로 그냥 도배할 때까지가 제가 몇 년을 그랬냐 그러면 20년을 좀 넘게 했습니다. 20년을 제가 남는 돈도 아니고요. 그냥 밥 먹을 돈을 가지고 밥을 굶으면서 책을 사는 것. 이렇게 해서 2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은 이 전도서 1장 18절에 혹은 17절에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제가 책을 통해서 또한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보려고도 하고 또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더 전문성을 가지면 돕고 세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책에 몰입하고 몰두하고 살아왔던 세월이 다 계산하면 20년 혹은 21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 21년. 그냥 20년이라고 치면은 참 오랜 세월을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더 많은 학식,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발부동 쳤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강 끝내게 된 것이 그래도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한 11년 정도 전에 이러한 삶을 대강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은 소장하고 가지고 있는 책이 이제 많이 정리해버리고 일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가지고 있는 책들도 그렇게 매이거나 매달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많이 얻고 지식을 많이 얻으면 소위 말하면 책을 많이 읽고 이 전문가들이 책을 썼겠지 생각하고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비밀들이 책에 있을 줄로 믿었던 그러한 오랜 세월의 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공부를 하라고요 말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걸 보니까 허무하니까 지혜를 얻으면 안 되구나. 지식을 얻으면 안 되구나. 그게 아니라 적당히 하라 그 말이 적당히 하라고. 이 지혜와 지식은 인생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그 말.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삶을 살아나가는 지혜죠. 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지혜. 혹은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있는데요. 레크레이션 강사를 어떻게 잘 해가지고 자기가 또다시 강사로 초청받고 돈을 잘 버는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는지, 또 학원 강사가 어떻게 하면 A급 학원 강사가 되는지, 이러한 지혜와 지각을 막 이야기한다. 그럴 때에 그런 걸 얻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과 하나님과 거리가 멀 수도 있다. 그 말이 멀 수도 있다. 그러한 여러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얻은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 말이.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혜는 궁극적 지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 지혜도 솔로몬의 이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발원하고 나왔습니다. 그 공통점은 존재해요. 또한 이 지혜가 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 재판을 합니까? 그러면 그 지혜가 필요하지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 각 사람의 어떤 한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계들이. 재능의 한계도 있는 것처럼요. 지혜와 지식의 한계도 존재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뭔가가 뻥 뚫릴 것 같을지 모르나 오히려 함정에 들어가서 이 전 세계에서도 지혜와 지식, 학식이 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엎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외는 존재합니다만은 오히려 세상의 학식과 지식과 지혜가 더할수록요 교만해지고 더할수록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현대 신학자들은 공부를 참 많이 합니다. 고대 문헌들도 많이 보고요.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도 참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요. 현대 신학을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66권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한 현대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 시간에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이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현대 신학자들, 신학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 66권을 부정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것이 그 많은 학식으로, 그 많은 지식으로. 그래서 고대 문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 같은 보수 신학을 가진 목회자는 모르니까요. 그 대화를 하면 집니다. 그냥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대강 어떻게 하는데 지혜와 지식이 더 많아져서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고대 문헌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 것 같아요. 그게 신학자들이 빠진 함정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순종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냥 연구의 대상이지. 더군다나 삶도 어떤 지혜와 지식을 궁구해서 내가 잘난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무엇이 되냐 그러면 해 아래서 하는 수고가 되는 거예요. 조금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좀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부족한 지혜, 지식이라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박사학위도 없고 대학원, 석사학위도 없다. 그럴 때에 혹은 대학에 학사학위도 없다. 나는 그냥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러나 그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 역량으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박사학위가 있고 석사학위가 있고 그 많은 학식과 지식이 있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자기 명예를 위해 살 때에 그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1장 14절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리 되고 말아요.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평안, 자기 성공,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을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번뇌가 있고 근심이 더하고 그리고 바람을 잡으려는 그 결과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돈을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지혜와 지식을 더 많이 얻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궁극적 자리에 서거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탁월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처럼 혹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하나 그리 되지 않고 적은 능력, 적은 지식, 적은 지혜를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걸음을 걷다가 주님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